단상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네,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 굳게 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기 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장입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장입니다. 찬송가 44장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은혜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임이 보이네.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주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나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나 지키리로다. 아멘. 아멘. 예,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26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270장 찬양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예, 찬송가 286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긴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예, 묵상하심으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이 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여 사랑으로 불러주신 자들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고 온 자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끊어버리지 못한 죄가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단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결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결단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동문 제44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동문 제44번입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나무옥가도 찬양합시다. 나무와 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
아니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제단에 나와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대로 이들에 왔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득 채워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이교를 살아주시고 인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우리 하이교회가 역경과 고난이 많았지만도 그러나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76주년을 맞이하여 정말 금년 이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하이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제단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목회의 비전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셔서 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음 세대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힘을 합해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도 아직도 소수의 무리가 찾아나오고 있으니 하나님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음 세대들이 많이 찾아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건강이 좋지 못한 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에 찾아나올 때 건강에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위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우리의 태신자를 이렇게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에 함께 하시고 많은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주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혼란한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준비하신 말씀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친히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 번, 두 번 하고 이렇게 안 쉬어도 되는 것 아니죠.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쉼없이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한 번, 두 번 열심히 했다고 해서 쭉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습관처럼 일상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고 부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할 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기도가 일방적인 어떤 독백이나 나의 외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냥 다 얘기했으니까 됐다 이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누구냐 그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분명한 관계를 인식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에서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걸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어머니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지? 막 이렇게 뭐 어렵게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물론 이제 좀 고민해서 갈 때도 있죠. 이제 성숙할 때는요. 근데 우리가 친근하게 나아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때에 하나님을 친근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내 아버지시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시다, 이거를 인식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를 너무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고 기도할 때 끈기가 없고 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또 잘 안 들어줄 것 같은 자기만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 자녀를 키워봤겠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셋째는 셋째대로 다 부모가 사랑하고 큰아이는 큰아이대로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하고 둘째는 둘째대로 또 부족한 걸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셋째는 셋째대로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넷째는 넷째대로 어떻게 채워줘야 될까, 부모가 다 각자 도와주려고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줄 것 같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단어는 실제로는 아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빠.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아빠입니다. 아빠. 그만큼 친근한 단어예요. 우리도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이렇게 무게가 느껴지지만 아빠 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친근하고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빠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친근한 호칭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기도하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근하게 나와서 네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다 끄집어내서 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셋이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듣기가 좋겠습니까? 아빠, 피자가 먹고 싶은데, 아빠, 오늘은 치킨을 좀 먹어볼까? 아빠, 난 이게 좀 필요한데. 그럼 제가 어떤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는 얘기를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더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아빠가 더 낫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물론 그것도 하나님에게 합당한 호칭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위대한 호칭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호칭은 아빠인 거예요. 아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낳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낳아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빠라고 여러분이 불러주는 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무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고 무한 책임을 가진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내가 너희 아빠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빠야 라고 하실 때에는, 그래 내가 너희 아빠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가 뭘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어디에 살아야 될지 내가 다 너를 위해 걱정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무한 책임과 그런 무한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네 육신의 아빠보다도 더 진정한 아빠가 되어줄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빠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것이지, 아주 아빠라는 호칭만 챙기고 그 행동에 있어서는 아주 무책임한 분으로 그렇게 하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든지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누구보다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왜 우리가 주저하겠습니까? 누군가를 찾아가서 자기 어려움을 아뢰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렵죠. 누군가를 찾아가서 뭘 도와달라고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시고 아빠가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시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런 사랑과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아빠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아빠에게 자주 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자주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자주 가서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시다. 내가 너희 아빠야. 내가 네 아빠야. 이 음성을 자기의 음성으로 받아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하십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으니 하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1절에서 우리가 참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무게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그냥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하시는 기도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나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에게 영광이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는 가난이 있고요, 질병이 있고요, 또 깨어진 상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도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어요. 뭔가를 이 세상에 이 죄로 인한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민합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어떤 큰 문제라도 일으키게 된다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된다면 더 큰 문제에 우리가 휘말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의 고난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 두 가지 고난이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난이에요. 환경적으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뭡니까? 내가 사서 겪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실 때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였다고 그랬어요.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이 되었다 그랬어요. 극도의 고통, 극도의 스트레스, 극도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그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눈물의 기도, 고통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명,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의 십자가, 모든 죄인을 죄를 짊어지고 이제 죽어야 되는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될 때가 되었는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했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가 없이 사명을 감당하겠다, 기도가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 여러분, 기도가 없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 없이 우리 아이들을 내 힘으로 양육할 수 있다, 내 성경 지식으로 양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재직원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기도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에게 맡겨진 몸으로 하는 봉사의 일, 그것만 하면 내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결단코 내 힘이나 내 의지나 내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의지로 일하려고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일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요, 다 지칩니다. 쓰러집니다. 못하겠다고 포기할 때가 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하나님 앞에 느끼고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이교회 성도가 된 자들은 모두가 다 이곳에서 이젠 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먼저 기도로 마음을 모아야 돼. 한 마음이 되어야 돼. 함께 한 비전을 바라봐야 돼. 함께 한 목표를 바라봐야 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함께 동력자가 되어야 돼. 그것을 위해서는 같이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앞에 이렇게 표가 이렇게 있을 때에 그 표를 표가 있구나, 그것이 아니라 저것이 그냥 하나의 구호가 되지 아니하고 저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재능으로 그것만으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욱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거대한 영적 싸움입니다.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담임 목사는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사탄은 더욱더 담임 목사를 제일 많이 공격해요. 중직자들을 또 더 많이 공격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초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새벽을 깨우고 함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거대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세상 가운데서 순간순간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 순간순간 결정하는 일 뭐 가지고 결정할 겁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야 될 것인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인지, 취해야 될 것인지 버려야 될 것인지,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 뭐 가지고 분별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명한 말씀과 믿음과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영적 싸움의 현장 가운데 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내가 전쟁터에 있다, 이걸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아마 목소리도 크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채 몇 시간 지나지도 않았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사람을 따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핏방울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동안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눈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다녀가셨습니다. 깨어서 잠시라도 나와 함께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또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또 오시면 또 자고 있어요. 잠시라도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느냐. 또 깨워놓고 또 갔는데 또 와서 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목소리 크게 구호를 외친다고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사라지는 삶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기도가 없이는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삶에는 믿음의 삶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결정이 안 됩니다. 세상의 욕심에 더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구호만 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면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을 얼마나 더 다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을 더욱 깨우고 기도 시간을 더욱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이루어져야, 기도가 세워져야 순종이 이루어지고,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순종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택한 자들의 영생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통해 택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생에 대한 놀라운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영생,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을 들으면 뭘 생각하게 됩니까? 영생, 영생을 누린다 하면은 천국 가는 거 먼저 생각하죠. 천국 가는 거. 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영원토록 천국에서 사는 것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니이다. 할렐루야. 여기 안다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관계적인 말이에요. 여러분이 미국 대통령 알고 있죠?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뭐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그죠? 아, 나 조 바이든 대통령 알고 있습니다. 나 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알고 있는데 이 두 개는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나 조 바이든 대통령 알고 있습니다. 나 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뭐가 다릅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국 대통령이다 알고 있습니다. 만나본 적 있습니까? 같이 밥 먹어본 적 있습니까? 뭐 대화해 본 적 있습니까? 같이 무슨 프로젝트 해본 적 있습니까? 뭐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이름 알죠. 이름. 그냥 미국 대통령이다. 뭐 이런 정도 알고. 그죠? 하도 유명하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니까. 이름은 알고 있지만은 그 사람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를 인격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같이 시간을 보내본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가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거예요. 정보인 거예요. 정보. 하나의 정보이고 하나의 지식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안다는 것은 다르죠. 저와 여러분은 함께 온 시간들이, 많은 시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느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지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일을 해왔고 함께 뭔가를 또 해 나갈 것입니다. 서로를 아는 것 속에 사랑이 있고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있고 또 뭔가를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함께 뭔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뭔가를 계속 알아갈 것까지 다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 지식으로 그냥 미국 대통령이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함께 시간을 공유하고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그래서 인격적으로 알고 그러면서 성격을 알고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알고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쁘게 드려야 되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들이 그 관계 속에서 솟아나고 그게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바로 그렇게 알아가고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이야. 이 땅에서 영생을 그렇게 누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서 우리는 아마 누릴 것입니다. 많은 것을 누릴 거예요. 많은 좋은 것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천국 가서 누리게 될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많은 경험들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많은 체험들 속에서 이 땅에서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결국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지 않는 자가 죽고 나서 영생에 들어간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던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영생이고 올바른 구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를 모릅니다. 모른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자일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 사람은 아닐 거야, 저 사람은 맞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단지 전도할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택한 자를 보여주지 않으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을 거고 택하지 않은 자도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 미리 알게 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내가 주려고 하겠죠. 그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구나, 그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전해보려고 애를 써도 끝까지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고 죽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 하나님 이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도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택하지 않으셨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실지 구원하지 않으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국은 하시겠지만 우리는 결국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어디 안에 있느냐?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명확합니다. 영생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명확하게 나누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가진 자는 그냥 단순히 그 영생을 가졌다 하고 난 이제 천국 간다 거기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생을 이제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라고요? 관계라 그랬어요.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넓은 거예요. 바닷가에 우리가 해안가에서 좀 놀다 와가지고 난 바다를 다 안다 이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다는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정말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해안가에서 그냥 모래사장 곁에서 물놀이 조금 하고 나는 바다를 다 즐긴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예배해 놓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기도에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는데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더 알아가는데 욕심내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더 욕심내지 아니하고 너무 가볍게 해안가에서 놀다 와서 그냥 나는 바다를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조금밖에 알지 못하면서 조금밖에 모르면서 더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냥 저 천국에 갈 거야, 영생을 나는 누릴 거야, 이미 다 따놓은 거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영생은요, 물론 천국에 가는 영생 당연히 계획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분과 풍성하게 교제하면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 간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거룩한 사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축복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 얼마나 넓은지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이 얼마나 넓고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 동산에 맷나무 여기서만 계속 놀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다 먹을 수 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그 아름답고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그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풍성함이에요. 풍성함.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누리게 될 영생, 그것만 사모하지 말고 이 땅에서 그 영생의 은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알아감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생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공급이 되어야 여러분 지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은혜 누려야 예수를 믿다가 여러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복음 전하는 일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일도 더 힘있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더라도 여러분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295장 찬송합시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을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교회 설립 76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1948년 3월 10일 날 설립되었는데 딱 오늘이 만 76주년입니다. 오래되었다 그죠? 혹시 76살 되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나중에 얘기 좀.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참 지금까지 또 이렇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태신자 작정 지난주까지 1175명 이렇게 작정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4월 28일 날 1부는 9시, 2부는 11시 동일합니다. 이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잡 교육 오늘 4주차 교육 잘 마쳤습니다. 이웃과 함께 가는 등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 날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좀 산행을 좋아하는 우리 분들 태신자들 함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등산은 우리 성도님 혼자 신청하면 안 되는 등산입니다. 내가 가고 싶다 혼자 신청하면 안 되고요. 우리 품고 있는 태신자와 함께 신청하는 등산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여전도회 원래 오전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목요 전도팀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첫 이제 모임을 가졌습니다. 왔는데 많이 오셔서 함께 힘차게 시작을 했습니다. 묵게 칼럼에 이렇게 실었습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11회 가족 이웃 초청주일 태신자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가족 구원의 기회를 꼭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청주일을 계속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하고 너무 여유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부고를 듣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빨리 부모님, 특히 부모님 빨리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예단이 목사 신방도 요청하시고 그렇게 전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용 물티슈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부흥성에 3월 30일, 31일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특송팀 연습 오후 1시부터 본당에서 있다고 합니다. 식사당번 오늘 6구역에서 준비하셨고요. 다음 주는 2, 3구역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는 우리 진주 3일교회에서 전도 특강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훌륭하신 전도사님께서 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시찰 교육자회가 월요일 오전 11시에 사천 온누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목사의 세미나가 12일 화요일 오전 10시 진주 3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늘 저희 가정에서 하나님 은혜와 늘 성도님들 기도에 감사하면서 중식을 대접합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사업처 안내드립니다. 우리 김성미 씨, 우리 김명주 집사님이 전도해서 같이 오셨는데요. 벌리동의 우진축산 우리 식육점입니다. 오늘 식사 시간에 나오는 고기도 거기서 이렇게 샀는데 고기가 아주 너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새시장에 더 끌림이라는 잡파 식료품집 여기 저도 가봤는데 여기 맛있는 거 되게 많습니다. 수입 과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그 용각산 사탕이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용각산 사탕을 제가 이렇게 사서 이렇게 먹어봤는데 목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용각산을 떠먹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 사탕이 있어가지고 그 사서 먹으니까 먹기도 좋고 목에 아주 제가 도움을 많이 얻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기순 성도님 임마누엘 복지센터 벌리동에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지난주에 우리 김용화 어르신 오셨습니다. 우리 렌상수 요양원에 이렇게 입소하셨는데 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시고요. 지금 몸도 또 아주 안 좋으신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신 편이시고 식사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또 자주 오실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명자 성도님 또 커피를 이렇게 갖다 주셨고요. 우리 이금태 성도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이렇게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성환 집사님 부부 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친근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하시고 또 예수님조차도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사명을 이루어 가신 그 모든 겸손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드리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를 얻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도 살고 또 복음 전하는 일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 더하여 주사 항상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태해지지 아니하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 중심의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조정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삶의 중심에 세워 거룩한 습관을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 올려드린 것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11조 예물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드렸사오니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으로 다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 드린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새로운 일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주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저희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항상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강 빨리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도우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모로 저모로 감사하는 모든 감사의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미리 믿음으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등록한 새가족 우리 김용아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눈이 흐려질 때까지 귀가 흐려질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는 귀한 여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김장한 목사님 전도사님 가정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셔서 그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과 직장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해질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전심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 믿음 위에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 준비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병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먹고 마실 때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초청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부흥회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웃과 함께 가는 등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 새가족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한 생명의 이런 문, 영생의 문이 열리는 그런 은혜의 그런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폐찬송 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로 교회를 섬기며 기도로 복음을 전파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이 교회에서 전국 전지 열렸네. 28일에 초청주일이라네. 대신자 작정하여 영혼 위에 기도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널리 전하자. 날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 만민에게 전하라. 주님 명령하셨네. 이웃 친구 가족께 천국 지어 알리자.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우리는 주님의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서 날마다 굳게 서서 그 길을 전진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